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삼은 선진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구약에서 새 인물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에서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인물은 제가 이전에 주일 오전 설교 때도 한번 다뤘던 그런 주제인데 12해 동안 혈루증 앓아온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여인은 무척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앓았던 질병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그러한 고약한 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혈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율법 기준으로 하혈하는 것은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치료라도 되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화해졌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던 마을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쌌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 틈을 비집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가 그녀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이 일을 깨달으시고는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녀를 바라보셨고 그러자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과 했던 일들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치유받을 것이다 믿고 나아갔던 그녀의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이런 믿음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의 통로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녀 안에 있었던 어떤 마음가짐이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결국 이 모든 마음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마음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간절함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간절함이 곧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간절함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야 한다. 신앙에 미치면 안 된다. 물론 사이비나 이단 혹은 일상생활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내용이 성경적인 기초에 있다면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아파 보신 분들은 압니다.
일단 몸이 아프면요, 사람 마음이 절박해집니다.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그러면 이 말은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진짜이고 이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짓는 일이라면 신앙은 절박해야 하며 늘 간절함이 묻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보신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지요?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매달려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런 경험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이상은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의 삶에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직 이러한 간절함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절박해진 만큼 비례하여서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간절함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성도님들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시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는 거룩한 계기로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여성분께서 이제 기도의 시간이 나오면은 뭐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공예배 가운데는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분을 막 정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이렇게 교만하게 하냐,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느냐.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의 삶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께 편히 기도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들도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체면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지금 달려있다면 어떻게 그 앞에서 체면을 차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때로는 때를 쓰고 악을 지르고 간절히 매달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인처럼 무리를 비집고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싫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속옷이 잘 갖춰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그 하여라는 부정한 여인이 자신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온다?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너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매너 없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이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겸손은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거 말고 체면을 구겨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겸손이고, 반대로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체면보다 주님을 구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더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에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아주 그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저 사람처럼 수려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내 연약한 울음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냥 우연히 잡아당겼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아마 저였으면요,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여인을 파악하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 우연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만나기에 찾아오신 것이며, 그녀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딸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부모가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연히 얻어 걸려가지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안에 있었던 사건이고, 여인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직접 보시고 빚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확신을 가지시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누린 데는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